어제 본문의 내용 중에 욥이 하나님과 새 친구들에게 자신을 불쌍히 여겨줄 것을 간곡히 부탁하는 내용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에서 소발의 두 번째 발언이 이어지게 되는데 그는 욥의 대답을 가만히 듣고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욥의 말과 반대되는 생각들이 그의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말하고 있습니다. 소발은 19장 마지막 부분에서 욥이 발언한 그것에 대해서 못마땅해 하면서 분노한 것입니다. 19장 28절과 29절의 말씀을 보면 욥이 친구들에게 계속해서 자신에게 정죄하는 말을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너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욥의 말에 소발은 격한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분노하면서 말을 했습니다. 소발은 너를 통해 책망의 말을 들었으니 이제는 내가 지혜의 근거에서 너에게 대답해야겠구나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지혜의 근거에서 말하겠다라고 했지만 사실 그의 발언은 자신의 격한 감정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소발의 발언이 왜 정당한 발언이 될 수 없는지를 단편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말을 하거나 또는 이 욥의 상황을 온전히 이해하면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충동에 의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에 근거한 말은 결코 자신뿐만이 아니라 욥에게도 유익이 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주관을 앞세워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말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말을 할 때에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본문 4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소발의 말이 어떤 말이냐면 악인이 번영하는 듯하지만 그것은 잠깐이고 결국에는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악인이라고 하는 그 소발이 지칭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악인의 승리도 잠시고 즐거움도 잠깐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발이 욥을 이 악인으로 단정 짓는 것은 이 그릇된 판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소발의 발언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하는데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악인을 보면 때로는 그들이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더 잘 먹고 더 잘 사는 것 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악인들의 보이는 모습에 우리가 현혹당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악인의 승리의 기쁨은 잠깐이 되고 최후에는 모든 것이 역전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던 자들은 이 최후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승리와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 악하게 살던 자들은 최후 심판을 통해서 완전한 패배와 절망을 얻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결코 악인은 형통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들의 삶을 부러워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힘을 다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8절의 말씀을 보면 또 소발이 말하기를
악인의 삶은 꿈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시간이 지나가면 결코 지난 날의 영광은 사라지고 찾지 못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9절의 말씀을 보면 악인은 인간 관계에 있어서 완전히 소외당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10절의 말씀에 악인이 저지른 일들을 그의 자녀들이 수습을 하게 될 것이고 또 자녀들은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29절의 말씀은 불의를 저지른 악인의 결말이 헛되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철저히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 죄는 악한 자들에게는 달콤하나 결국에는 그 죄로 말미암아 이 죄가 독으로 변하게 되어서 그의 삶을 망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 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죄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은 그 죄가 달콤하게 여겨지지만 결국에는 이 죄가 독으로 변한다라는 것이죠. 15절과 16절의 말씀은 악인의 불의한 재물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흩으실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다. 죄에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은 마치 독사의 독을 빨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가 나쁘다라는 것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죄에 빠지게 되면 그만큼 죄가 주는 쾌락이 달콤하기 때문에 죄에 빠져나오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에 빠지게 되면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는데 그만큼 죄의 쾌락이 달콤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죄에 빠지게 되면 결국에는 멸망당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죄가 아무리 우리에게 세상적으로 유익이 될 것만 같고 쾌락을 준다 할지라도 멀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이 죄로부터 지켜나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면 악인이 아무리 재물을 모은다 할지라도 결코 풍요로움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소발은 이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땅 축복의 강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인이 아무리 수고하고 땀을 흘려도 풍요를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들이 풍요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를 19절에서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남의 소유를 빼앗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면 부정한 탐욕으로 얻은 부는 헛된 것이기 때문에 곧 사라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에 악인은 만족을 모른다라고 말하면서 만족을 모르는 악인들은 아무리 많은 재물을 쌓아도 자신들의 탐욕을 채울 수 없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에는 그의 모든 것들이 그의 손으로부터 다 빠져나가는 그런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21절 말씀에 악인은 남기는 것이 없이 모두 먹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어떤 음식을 탐하여 모조리 먹었다라는 말로 또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 말의 의미는 가난하고 약한 자들의 소유를 빼앗아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남들 것을 아무리 빼앗아도 행복이 오래 가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욕심을 채울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2절의 말씀을 보면 악인이 풍족할 때에도 괴로움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수많은 재물을 쌓아 풍족한 상태에 그는 심판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23절에서 29절의 말씀은 악인이 이 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23절에 악인이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 할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될 것이다 말하면서 24절에는 이 단계별로 찾아오게 되는 이 징계로 악인이 피할 길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5절에 이 징계를 당하였다가 겨우 회복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큰 두려움이 닥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6절에 큰 어둠이 예비되어 있고 그들이 알지 못하는 불이 악인을 멸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7절에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내고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8절에서는 그가 그토록 쌓아두었던 모든 재산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29절에 이 모든 심판의 결과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몫이자 하나님이 정하신 그러한 일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욥의 친구들 중에 하나인 소발이 편견과 오해를 가지고 욥을 정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말은 이 욥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그저 상처만 남길 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소발의 말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얼마든지 악한 길로 들어설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또 그 길에 들어서지 않도록 늘 깨어서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혹시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 부끄러운 일들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 또 친척들, 또 친구들을 비롯한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상처 준 일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어 새벽 자단을 쌓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예배 자리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에서 소발이 욥을 향해 격한 감정으로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도 때로는 혈기를 부리며 사람들에게 쉽게 상처를 준 일이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는 내가 옳은 말을 했다고 여겼는데 돌아보니 우리의 죄가 크고 무거운 것을 느끼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새 영을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시어 돌같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참된 변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돌보아야 할 이웃들을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사랑하고 품어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의 삶에 주님 함께하여 주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점점 악하여 죄악의 길에 들어서는 자들이 날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어 죄악의 길에 들어서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죄가 주는 쾌락이 헛되고 무익하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여 말씀과 기도로 이 죄를 물리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들의 발걸음도 지켜 주옵소서. 죄악을 사랑하는 악한 세대들에게 물들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특별히 금욕주의와 허무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새롭게 되게 하시고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복된 가족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일을 준비하는 손길들 위해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온 교우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복된 예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